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하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같이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아멘. 오늘 22장의 우리 주된 말씀의 제목은 30절에 있습니다. 30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에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이 22장의 주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22장을 보면 똑같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색다르게 우리에게 와닿는 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막아서는 자를 찾았지만 없다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가 막아서게 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래서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막아서는 자로서 주 앞에 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명이 22장에 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에 에스겔을 불렀을 때 2장과 3장에서 그로 하여금 정말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던 그 사명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에스겔에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30절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므로. 근데 그 악은 언약의 배반이거든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고 멸망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니까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은 찌꺼기가 되어버려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었기에 불러 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뭔가 회복하려 하고 뭔가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좀 삼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찌꺼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불로 녹인다는 얘기가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완전히 없애버려서 녹여버리는 그런 진노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배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배교의 역사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회복하리라. 새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자라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게 이제 배교의 역사가 16장과 2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배교의 역사를 하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 내가 회복하리라, 그게 16장 20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근본적으로 쓸모없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22장에서 또 특히 22장 23장에서 두 곳에 거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찌꺼기와 같이 쓸모없게 됐느냐? 크게 세 가지를 해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막 사람 죽였다는 거죠. 피를 흘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들은 자들이 됐다고 하는 그 세 가지 그런 죄악에 대해서 이 22장 23장에 이제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23장에서는 그런 지도자들이 뭐냐면 이방 강대국을,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 근데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음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음행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로 녹여버리는 존재,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22장 23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22장에서 이제 지도자들의 그러한, 백성들의 죄악도 있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러한 죄악, 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오늘 22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강의에 따라서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리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들은 은금이 아니라 찌꺼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아주 근본이 아주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신학의 표현을 쓴다면 그런 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23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막아서는 자조차 없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도대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 부분이 30절의 마지막 단락에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서 한 단락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강의 안에 따라서 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할 수 없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피 흘림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2절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애당초 우리 하나님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피 흘린 성읍. 이미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피를 흘리는, 아주 왕들의 그 아주 폭정에 의해서 있는 지도자들의 그런 자들의 폭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2장만 해도 이 피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피에, 그들의 피 흘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벌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6번이나 걸쳐서 이런 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피 흘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이미 앞에서 계속 해왔죠. 그죠? 계속 해왔죠. 그동안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너희가 불의로 많은 백성을 죽인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이미 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이 검사로서 너희 죄를 알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걸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5절에 너 이름이 더럽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아 하면서 나의 기쁨이여 했던 때가 엊그저께인데, 하나님 뭐라 하면 더럽고, 이 성경에서 이 더럽다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그러거든요. 이 더럽다는 개념과 이 저주라는 이 개념이 같은 저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나온 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거는 이 정말 저주받은 그 귀신에게 하는 그 말을 갖다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용어로 쓴다는 건요, 이건 끝이에요.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이 어지럽다는 얘기는 요란하다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란하다. 그럼 요란하다는 단어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상황과 연결돼요.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돼요. 자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요란함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의 요란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그 앞에 11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의 모든 잡신들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럽고 저주받았다는 거죠. 저주받고 뭐요? 아주 우상 숭배하는 성하, 그걸 갖다가 더럽고 요란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요란한 이 죄로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가 그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지적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그게 바벨론이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그 결과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그들의 죄를 갖다가 알게 하라고 2절 하반절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핵심 내용은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인한 피 흘림, 이것이 예루살렘에 주된 죄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도, 멸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별거 아니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더럽히 되는 거는 하나님이 금방 회복하면 돼요. 더럽히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뭐 하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더라도 하나님 뭐예요? 강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돼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언약의 축복을 못 누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을 겪어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장례식집에 가니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부부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니까 이제 질문을 하겠죠. 왜 그러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도 알다시피 악인이 잘 사는 게 인과응보 맞냐고. 그러면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사는 게 그게 맞냐고. 그럼 이제 껌뻑껌뻑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의인이 못 사는 거나 악인이 잘 사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겪고 있는 더구나 그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반응이 어떻느냐? 제가 질문해요. 반응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예.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반응과 다를 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래서 업보라는 게 없다. 예. 업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인과응보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왜 이런 심판을 당하느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가지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왜냐하면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뒤에 돼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시험인지 시련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이 공의와 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를 행했음을 아주 낱낱이 대상별로 지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들을 갖다가 지적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의를 떠났을 때 어떤 만행을 저지른지를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도덕적인 이런 이 죄악이 여기서 뭐냐면 도덕적인 그들의 죄악이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고 이 도덕적인 죄악이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음행을 저지르는 종교적인 죄악으로 나가요. 근데 이거는 상호보완적이에요. 상호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우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돌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 그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돌을 섬김으로 돌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 같은 마음을 불로 녹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돌을 녹일 수 있는 건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도덕적인 죄악이 결국 종교적인 죄악으로 가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을 갖다가 더럽히는 이런 종교적인 죄악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소와 함께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어요.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거와 하나님의 임재는 자꾸 이렇게 연관을 못 져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그 종교적으로 이해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뭐예요?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거든요. 성수주일이거든요. 그 가운데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은 정말 성전에 들어가는 그 행위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오히려 뭐예요? 다 그렇게 귀찮고 부담스럽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약을 자기는 뭐예요?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임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려면 6절부터 12절까지 그 백성들의 그러한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의 이제 죄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떤 죄들을 갖다가 범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기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중상모략으로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필리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산에서 뭐예요? 종교적인 해금을 꺼리낌 없이 했다는 것이 바로 9절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인 해금이 10절과 11절을 뭐냐면 실제적인 도덕적인 행음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 부정한 음행과 어떻게 돼요? 근친상간을 범하는 이 죄들을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9절부터 12절이 연결돼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이것이 또 순환이 돼가지고 1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그 음행이 결국 뭐예요? 도덕적인 또한 불이익을 탐하는 그런 자들로 또 뭐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행위와 우상 숭배하는 행위와 불의를 행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핵심은 뭐가 돼요? 왜 이런 죄를 범하느냐? 12절 하반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우냐?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한 두려움을 잘 인지를 못해요. 무서움을 잘 인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람들이 뭐냐면 무덤덤해요. 너무 거기에 익숙하게 살았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도 무섭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이 뭐예요? 망각하는 그것이 무서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밝히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수 사랑한 거.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을 밝히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13절 이하에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이 죽이는 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육체 소욕을 죽이는 이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시편 51편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3개는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행위적으로 잘못된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게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렇게 죄로 오염된 나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전적인 이 타락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이 전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통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화나서 욕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그 사람과 뭐예요? 하나됨과 한몸됨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내가 뭐냐면 파괴해버린 거거든요. 그것까지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온전히 임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회개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서부터 이런 회개하는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6절부터 12절에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된 사람이 되고 왜 이렇게 탐욕적인 사람이 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정과 욕심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더라도 뉘우침의 회개를 할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러한 회개, 우리 세 가지라는 그 회개들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사자같이 입 벌리고 날 삼키려고 하는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무서움을 발견하는 그 예배가 될 때 그게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전하는 전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시간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6절에 결국 예루살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이 제거돼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13절에서 1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어떤 심판을 받느냐? 흩어지는 심판이에요. 이거는요 신명기 28장에 이미 예고했어요.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저버리고 배반한 자에게는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될 것인데 하면서 순차적으로 쫙 와요. 그래서 그 순차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거 몇 번째네? 몇 번째 단계네? 저거 몇 번째 단계네? 요거 나의 지척에 와 있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뭐냐면 느끼셔야 돼. 욥에게 임했던 그 시험에 그것도 다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런 순서와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가장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안식의 그런 땅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 에스겔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막다른 거가 온 거죠. 그래도 모르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3절 16절에서는 결국 부정한 자들을 열국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로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런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장로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지금 아울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이곳까지 왔는 데서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건 소망이 없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13절 14절에 이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 뭐냐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해소하겠대요. 그러나 반면에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은요 손에 힘을 잃어버리겠대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손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가지고 탐심의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요란벅적하게 우상 숭배하면서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요? 자기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이 해코지했는지 몰라요. 막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남의 것 뺏으려면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해가지고 마음과 그 몸을 갖다 녹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기운이 없게 만든다는 것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여기 마음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은 뭐냐면 이미 완악한 마음으로 돌같이 굳어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로 녹여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뭐예요? 그 마음을 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14절에 설명하고요. 결국은 거룩한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다 씻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 씻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16절까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 16절 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눈으로 성경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당신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내 죄 문제를 갖다가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지적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근거에서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3절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폭력과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피 흘림과 우상 숭배. 그리고 7절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아주 해롭게 했다는 것이 7절에 나와요. 8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요. 그리고 9절에서는 중상모략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간음과 근친상간의 죄악을 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뇌물과 고리대금과 이웃의 것을 뭐냐면 삭개옷처럼 토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행동은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딱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도 있든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3절에서 16절에 있어요. 거기 딱 세 가지 얘기했죠. 13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뼉치겠다. 이게 뭐냐면 분노에 대한 표시예요. 분노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이 손뼉치면서 심판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추방시키겠다. 그리고 16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동시에 뭐예요?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경계심을 갖자. 이것을 동시에 우리의 첫 단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17절에서 22절에 예루살렘이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걸 이게 회복할 그런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찌꺼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였냐? 불로서 심판. 정령 과정이 아니에요. 정죄 과정이 아니에요. 무가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더 이상 그들은 순수한 은으로 될 가망성이 없어요. 거기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수한 은을 만들잖아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은의 쪼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냥 찌꺼기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선포가 에스겔만 한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 똑같이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똑같이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이 했어요. 그 똑같은 그 죄악의 형태가 에레미야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고 에스겔 때도 그랬고 말라기 때에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불로서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찌꺼기가 제거되고 내가 순수한 은혜 나의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겠다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찌꺼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심판은 뭐예요? 왜 때리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뭘 잘하셨다고 절 때리세요? 이런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회개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을 이 뭐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찌꺼기가 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불로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은혜의 상징이 뭐예요? 은의 상징이 뭐예요? 거룩함이고 순수함이잖아요. 그런데 은의 모습이 전혀 없고 찌꺼기만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런 말 했어요. 예루살렘의 주민이 불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요? 녹는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녹는다라는 이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뭐였어요? 그들이 뭐예요?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불로서 다 녹여서 깨트려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힘주어서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불로서 완전히 녹아 없어질 정도로 지금 어떻게 돼요? 역설적으로 예루살렘도 불의 심판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그들의 마음이 녹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리는 이 중의적인 그런 모습이 심판의 결과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녹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그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볼 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정말 내 백성이 회개하고 정말 남은 자들이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우선되고 중요한 요소인지를 우리가 이런 심판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되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역으로 우리들은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애우셨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요. 그럼 왜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고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순종은 굳은 마음으로는 안 돼요. 순종은 부드러운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는? 스스로 못 가져요. 성령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완전히 바꿔버리셔야 돼. 완전히 바꾸셔야 돼. 새 마음을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말씀을 돌비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신비에 새기겠다는 것이 얼마나 새 언약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여기만 에스겔에 있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에도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음 신비의 말씀을 새긴다. 이게 할렐루야인 거죠.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신비에 새기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냐면 죄들에 대해서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 여기 23절 24절에 특별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래서 여기 23절부터 31절의 세 번째 단락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적하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의 말씀이 뭐냐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해. 그럼 뭐예요? 황폐해지는 거죠. 비가 없는 땅은 황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더럽힌 자들이 누구냐? 왕서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에까지 모든 자들이 다 더럽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읽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리 성경에 선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겔에서는요 어떤 단어로 썼냐면 우리 앞에서 그 왕 있죠, 왕. 히브리 말로 나시라고 그래요. 나시인데 그 나시는 왕인데 속국인 왕, 군주를 말할 때 나시를 써요. 근데 나시란 단어가 왜 우리 성경은 갑자기 선지자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근데 선지자로 번역한 얘기가 28절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돼요? 왕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다른 번역 있잖아요. 거기는 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성경에서는 그 많은 것들을 바꾸면서 이건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왕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시로 돼 있어요. 군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주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군주들의 반역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군주들이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 다 모든 자들이 똑같아요. 정의와 공의에서 떠났거든요. 왕도 권력 있는 자가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리사욕을 일삼겠죠.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탐하겠죠. 그죠? 남용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같이 우리나라같이 막강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 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왕이 그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군주들이 반역한데 뭐냐면 공의와 의에서 정의에서 일탈해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백성들을 갖다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거기 보니까 뭐예요? 과부를 많게 했대요. 과부가 많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전쟁을 막 일삼게 한다든지 전쟁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 다 죽인다든지 막 고역과 노동을 시켜가지고서 사람을 갖다 죽게 한다든지 아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과부가 많게 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공의와 정의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기 나온 거죠. 착취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피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과부들이 득실거리게 하는 이런 악을 범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갖다 사형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젊은 과부들이 많게 만드는 이런 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자같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의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왕을 갖다가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자는 뭐 해야 돼요? 사자의 원래 이건 용맹함이거든요.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해 하는 게 그 사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삼키는 사자로 지금 돌변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사자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를 갖다 삼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이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26절에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의 사역은 뭡니까? 율법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뭘 하냐면요, 율법을 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딱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결국 뭐예요? 율법을 떠남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말요 구별하지 못하도록 다 속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히려 불경건을 갖다가 부추긴 죄악을 범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죠. 왕이 이렇죠, 제사장이 이렇죠. 그러면 그 왕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방백들, 고관들이 나와요. 이 고관들도 어떻게 돼요? 공의와 정의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백성을 삼키는 거죠. 왕이 삼키는데 그 옆에서 같이 삼키는 거죠. 그런 죄를 27절에 봐요. 그 다음에 28절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요. 원래 예언자는 왕으로 하여금 막 책망해서 나단 선지자 같이 책망해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게 예언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가 싹군으로서 역할을 강행을 해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수호자인데, 그래서 언약으로 들으라 쉐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선지자 예언자들의 사명인데 오히려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짓 복수를 행한 것이 예언자들의 죄라는 거죠. 이 끔찍한 죄를 갖다가, 그래서 앞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함부로 예언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당신네들 곧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복음을 전하는 악을 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근데 여기에 백성은 뭐냐면요, 거기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강탈하는 백성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힘 있는 부자들도 공의와 의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탐닉만 구한 거예요. 이걸 신랄하게 비판했던 자가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그 배후에는 결국 뭐냐면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지도자죠.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에스겔 앞에 있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으러 온 그 장로들을 비롯한 포로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당신네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나오는 게 30절과 31절이에요. 22장의 가장 주된 본문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뭐냐면 중보자를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시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이 30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해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예요? 막아서는 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막아서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가나안 정복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정복했던 이유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막아서는 자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막아서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막아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아서는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도요, 막아서는 자가 없어서 막 울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막아서는 자가 파수꾼이 성벽에서 예루살렘에 서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막아서신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막아서는 자가 나중에 있잖아요. 에스겔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반세기가 지나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니엘이 뭐냐면 금식기도 하면서 70년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부르짖는 장면에서 그 다니엘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막 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의 소원이 뭐겠어요? 자기 본토에 가는 게 꿈이지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본토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갖다가 본토로 돌아오는 마쿠 세력으로서 1차 귀환 때 마쿠 하는 그 세력, 뭐냐면 중보기도자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왜냐면 이스라엘의 재건을 반대하고 재건을 꿈꾸지 않고 본토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그동안에 해놨던 거 다 포기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독려하고 국가적으로 뒤에서 다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2절 같은 데 보면 세일 동안 막 슬피 울면서 막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본토로 귀환하고 성전도 세우고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탄식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죄의 옛사람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더구나 23장에 보면은 그 아주 나중에 또 우리 다음 보면 23장에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런 죄악이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막아서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래도 정말 그들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막아서는 자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로 더 타락했던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막아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몸된 교회가 막아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막아서는 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